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계속 못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역들과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못하다가 셋째 주일에 비로소 이제 대림절과 연관된 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대림절의 그 절기적인 배경이라든가 시간과는 크게 관련성은 없고요. 오늘 말씀과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연결지을 수 있는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저는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런 여러 가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참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이나 대강절의 절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대림절은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중심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시편 40편 전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굉장히 기가 막힌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다윗의 삶에 이런 일들이 꽤 많았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지난 특세 기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울의 그 미움을 받아서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도 했죠. 또 시간을 한참 뒤로 뒤돌아보면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도망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겪었죠. 아마 그런 삶의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때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짐작하기도 전에, 예측하기도 전에,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사실은 우리 두 분의 이제 피택 장로님들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세 번 만에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다들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마음 한편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안타까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제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심에 따라 선출이 되셨잖아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홀가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모든 그런 근심이나 이런 체증들이 다 내려가서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대충 이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짐들을 좀 내려놨으니까 기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웬걸요, 여러분. 더한 것들이 오더라고요. 더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또 걱정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닥쳐오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 고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그런 웅덩이와 죄의 수렁에 자주 빠지게 됩니까? 몇 가지 그 증상들을 살펴보자면,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죄죠, 죄. 다윗도 지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윗에 빠진 웅덩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죄도 있어요. 어떤 죄? 다윗의 죄 뭡니까 여러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들 수 있겠죠. 간음해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의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렁과 웅덩이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은 시련과 웅덩이에 빠질 때는 실패를 통해서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실패하거나 공부하는 데 실패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한 곳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더 좋은 곳을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제 기대는 미치지 못했으니까 실패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또 합격을 했으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모호한데요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실패가 그런 수렁에 빠지는 일들을 만들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느냐? 절망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부분이 저는 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가 해도 안 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절망으로부터 빚어지는 표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작동 많이 하잖아요. 낙심하게 해서 아유,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결과가 뻔할 것 같은데요. 되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 때문에 이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소개해 드립니다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요 절망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절망을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군대를 들어갈 때요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지방간 수치가 아주 조금 일반인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려 이제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요 중증 간 환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시면 간 수치 체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제가 혈당이 조금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뭘로 지정을 하셨을까요? 당뇨 환자로 이제 특정을 하신 거예요.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이 사람의 삶을 엄습하게 되면요 그걸 이길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전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귀에 뭐가 들려옵니까?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세벨과 아합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것이 엘리야를 무엇하게 만들었습니까? 절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했죠. 숨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승리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절망이 삶에 들어오고 엄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수시로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이에요. 마지막은요, 교회에서 주일 하다가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세상 일만으로요? 아니요.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을 보십시오. 봉사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고요. 그 말에 상처를 입는 일들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 때문에 쓰러지고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도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이요,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다고요.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시작과 작은 5절까지 말씀이니까 전체가 아닌 이 구간의 말씀의 마무리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건져 주셨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더니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시차를 갔어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막 뭘 흘린 거예요. 여기 막 뭘 흘렸는데요. 그거 하나만 발견돼도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지요. 막 옷을 여미고 안 흘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머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작은 하나님,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아주 어려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머리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종류의 문제건 어려움이건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깊은 웅덩이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고백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이만 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의 때 그렇게 말씀에 힘입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
그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요. 여러분, 걱정과 신음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고개가 땅에 박혀 있다 하더라도요, 삶이 무너져가는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첫 가사가 뭡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나 걱정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와 걱정과 염려는요, 뭡니까? 이게 아예 상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사라진다는 겁니까? 염려나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수렁 가운데 있을 때요,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요, 찾으셔야 됩니다.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그런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시대라고 하죠.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것 점점 어려워지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는 것들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집에서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목양실 와서 기도하고 쭉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칼럼을 읽다가 어떤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주일 새벽에 쓰신 글을 봤어요. 뭐냐면, 주일 새벽이 되니까 새벽 기도를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장로님이 한 분, 그렇게 이제 세 분이 들으신대요. 현장에서는 두 분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이고 또 본인들이 못 나오시니까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죄송하기도 하니까, 목사님 주일 새벽 기도 하지 마시죠. 그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했대요. 왜 하시겠다고 했냐니까, 이 목사님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신대요. 영적으로 본인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살기가 힘드시다면서요. 각박한 세상이라면서요. 나날이 삶의 모습들이, 모양들이 어려워진다면서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요. 기도하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기도함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씀의 시작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여기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 다윗의 고백의 시편 40편 1절의 다윗의 고백에 기다린다는 저 말의 의미는 그냥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는 뭐라고요? 내 바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화의 법칙이라는 책, 레리 킹이 쓴 그 책에 보면 대화의 첫 번째 규칙이 뭐라고요?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터키 속담에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럼 듣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말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래요. 듣는 것은요, 수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가 그럼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럼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기 34장의 말씀은 이런 표현을 하죠.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욥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듣는 게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듣기만 해도요,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잘 듣는 사람은 관계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회의들에 참석을 할 거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해 보면 분명히 그 회의 시간에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안 듣는 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들이고 누구 다. 그리고 꼭 죄송합니다. 뒷북을 칩니다.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한두 번은 좋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떨어집니까? 신뢰가 떨어져요. 그럼 제 시선이 어떻게 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봐요. 그럼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아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시거나 다른 얘기하시거나 지금 이걸 갖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난 이거 들은 적 없는데요.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기시네. 아니,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다 얘기해서, 다 결의해서, 다 시작하는 건데 못 들었대요. 안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요. 듣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에 이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이어지는 말 뭡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동격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왜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 어긋나는 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합니까? 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이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